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어가며 일어난 공동체 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는 개인적인 야심에 찬 아브넬과 다윗 왕의 신복들을 이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의 전쟁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즉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독소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야심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브온 못가에 만나 함께 이쪽 저쪽 편을 나누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말합니다. 일어나게 하자.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제안과 동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대화로 인하여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 24명이 일제히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 진영을 대표하여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년들도 물러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브넬의 정욕, 야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넬은 사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결국 아브넬의 생각대로 그가 왕에 오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안에 요한도 오늘 가볍게 일어나게 하자고 대답합니다. 이 겨루기가 안타깝게 청년 24명의 목숨값이라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군사령관 두 사람의 말 한마디에 24명의 목숨이 일제히 엎드러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싸울 것도 아닌데 그 사지로 누구를 내몬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권 싸움, 정권 다툼 이런 것들 사실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개인적인 야심, 정욕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었더라. 아멘. 헷갈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카로운 칼이 향해야 할 곳은 무고한 청년들의 옆구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야심을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만이 부른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쟁 가운데 한 추격전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상대편의 우두머리 아브넬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아사헬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은 발이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에서
아브넬을 추격하는데 자신의 속도면 아브넬을 거뜬히 추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죽이게 된다면 굉장한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자기 발만 믿고 달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추격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어떤 군사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왜냐하면 요압의 아우였던 그를 죽이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달리기가 빠르다는 거 하나 믿고 이렇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번, 3번이나 아브넬은 그의 추격을 그치라고 권하지만 아브넬은 이 추격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 믿고 그곳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만 때문입니다. 나 달리기가 빠르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참 잘했어. 나는 그래도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여러분,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독소는 바로 유보된 복수심입니다. 하루 종일 치열하게 전쟁하며 추격했습니다. 결국 해가 지고 아브넬은 그치라고 외칩니다. 요압도 나팔을 불며 이 전쟁을 그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피해를 보니까 유다는 20명, 이스라엘은 360명이 죽는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그치기로 하지만 아직 요압은 그의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후에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잠시의 휴전 속에 요압의 마음 속에는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의 원한을 품게 만들었고 이 복수심의 불씨는 요압으로 하여금 아브넬을 죽이게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가 풀리기를 원하고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정욕, 자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주의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재된 독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양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독소가 남을 찌르는 독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찔러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